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에 11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반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37절에서 41절 본문으로 절망의 세대를 변화시킬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방향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흐름을 따라갈 때 나타나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이것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에만 생명 걸고 기도에 전념했더니 이제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폭발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으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주어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의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사람들은 더욱 세속화되고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에 과연 복음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더더욱이 문명화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의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이 결국 자기들의 삶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종교의 창시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갈수록 전도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전도해봤자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념이 어느새 교회 안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분명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해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사도 베드로를 사로잡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안점이 뭐냐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인들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어느 설교자의 인상 깊은 말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말이 베드로는 여전히 무능한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슈퍼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변하지 않아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가 3,000명을 회개시킨 역사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그는 평범했지만 성령이 평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샘이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에 조금 오해가 되는 것은,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인가 보다. 근데 이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서 파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분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의 능력이고 에너지일 뿐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나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파송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성령의 샘이라는 것이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뱃속에서 성령님이 나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또한 제3위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또 예배드려야 할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엎드려야 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약과 그리고 자신들을 앞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사로잡으셔서 3,000명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고함치고 고발하고 그리고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몇 분 전만 해도 제자들이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그들은 전율하며 고함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소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의 마음에 깊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깊은 호의를 거절하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죄인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멀쩡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몰랐던 것이죠.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비추어 주시니까, 그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절한 죄인들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시대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강팍해져도 영적인 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 외관이 발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요, 심판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과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자신들이 관련돼 있음을,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사역하신다는 사실, 자신들이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인류 구원의 소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는 복음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이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강타하시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이 자신감이 넘칠 때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시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송두리째 잃고 이제 질병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는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과 인생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궁지로 몰려가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마약 중독 같은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을 때에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고통임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사실은 나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벗어나 있었기에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 죄요 고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환난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그러한 표시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는 정말 부럽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다 가졌는데 영적인 공허함, 그런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깊은 외로움과 그런 어떤 절망을 느끼게 하셔서 다 가졌지만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그런 절망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의 감화를 입은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최강희 씨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탤런트의 그 간증이 제 마음에 굉장히 여운으로 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겹고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웠다 그러고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자살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술, 담배도 그냥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죽고 싶고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정말 마지못해서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기를 누린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정말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신음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장 극도로 느낄 때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그렇게 울음이 펑펑 나오고 전혀 그 설교의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펑펑 우는 끝에 그 눈물의 끝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통의 나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마음문을 열고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고통의 끝자락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통의 끝자락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고통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생전 내 인생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인데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고통이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영을 주셨습니다. 38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그런 회중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믿고 변화 받으라 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깊은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던 그분의 헌신을, 하나님의 헌신을 짓밟았음을 그들이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이 없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간절히 두 손 벌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 회중은 41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나는 늘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무한한 사랑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율이 오르고 감동되다 보니까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지성인이에요. 대학 교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에, 그때의 자기의 마음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분명히 내 앞에는 예수를 믿을 선택권이 있고 믿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그 긍휼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타성에 젖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던 상태요, 모든 결핍과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당하면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속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고 속박받고 있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오래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아래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속박시켜서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이 이미 종노릇하던 것이요,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삶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메시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셨다라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은 2000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 회중들처럼 이렇게 정말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보면 주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추구하기는 추구하는 것 같지만 늘 적당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늘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사명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글을 올리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올리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라, 하나님께 대해 생명을 드려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반응이 싸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성령으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살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밖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내부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지 않기에 오는 것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주님께 구속되어서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큰지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는 요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크기는 이만해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소원하건대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정말 간절한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령께서 다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다시 민족과 열방을 품고 뛰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에만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베드로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다 신학자처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지 못한 이 패역한 세대에게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증거가, 입술의 증거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40절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이 호화찬란해 보이고 이제는 정말 별로 바꾸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앞서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시대를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발전한 것 같고 꽤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전히 썩을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적인 만족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나는 재산도 있고 꽤 큰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족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요, 언젠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외로움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한 만족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썩지 않는 만족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그 만족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삶과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고 고쳐먹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무뎌진 영혼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